시간을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6장 19절에서 27장 2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에서 27장 2절까지 읽겠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가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20절 내 백성아 갈지어다. 네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다음 장 27장 1절 여러분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다 같이 2절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님들, 이사야서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만은 오늘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기 전에 이사야의 이 말씀과 필연적으로 뗄 수 없는 신약의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26장부터 35장까지를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주의 오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또 오늘 읽은 것처럼 마귀의 심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나왔지만은 이제는 아주 혁신적인 놀라운 계시들로 이 장들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보기에 앞서서 이사야서를 오늘 잠깐 멈추고 이사야서가 간략히 넘어가고 있던 부분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서 심도 있게 다뤘으면 합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본문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은 19절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벌써 이때 죽은 자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부활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이에요. 곧 예수님의 1차 재림에 맞추어 일어날 성도들의 부활과 들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을 한번 보세요. 밀실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나님의 분노, 곧 대접전의 심판 때를 피할 시기, 교회의 혼인잔치 기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21절을 보세요. 그것은 예수의 2차 재림을 얘기하고 있고 세상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 절 27장 1절로 가면은 사단의 완전한 패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20절은 계시록에서 보기가 힘이 듭니다. 오늘 바로 이 20절을 확장하여 나누기 원합니다. 20절을 저는 대환란 전 성도의 들림 휴거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밀실이 뭐냐? 밀실이라고 하면은 marriage chamber, 곧 신랑과 신부가 혼인식하고 들어가는 방이 밀실입니다. 그때는 문이 닫히고 세상에는 하나님의 대진노의 잔이 막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난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하늘에서는 신랑 대신 예수와 신부된 교회가 만나는 장면입니다. 구약시대의 교회가 비밀로서 감추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드문드문 한두 구절씩 힌트하는 부분이 있었다 이것이에요. 그럼 오늘 이 부분 신부와 신랑이 마지막 때 만나는 부분을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세히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은 마태복음으로 우리가 다 같이 가봐야 합니다. 같이 마태복음으로 여러분 성경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25장 1절에서 13절. 가시면서 여러분도 한 절 한 절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네요. 25장 1절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또 너무 잘 알지 못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것을 같이 자세히 보기 원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문이 닫히고 신부와 신랑은 밀실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교회가 다 밀실로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이 마지막 때 교회의 들림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를 예수님께서 적어도 4가지 이상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과 4가지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포인트. 예수님이 이 스토리를 들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시는 그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성도들의 종류가 2가지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종류가 2가지. 교회로 치면 2가지의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뭐 이런저런 성도들의 종류가 많죠. 또 이런 교회도 있고 저런 교회도 있고 많은 종류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 예수님의 들림을 받기 위한 그 상황에서는 오로지 2 종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처녀가 오늘 몇 명이 나오고 있습니까? 10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2 종류의 처녀로 그런데 구분이 되고 있어요. 하나는 슬기로운 처녀이고 다른 하나는 미련한 처녀입니다. 자,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5대5이죠. 1대1입니다. 50대 50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우리에게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2명 중에 1명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낙오가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낙오된다는 거예요. 2명 중에 1명은 밀실에 들어가지 못하는 교회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5대5의 비율이 문자 그대로인지 비유인지 우리가 100%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이것이 실제 상황이라면 이것은 성도들에게 있어 아주 큰일 날 뉴스입니다. 예수를 기다린다고 하는 10명 중 5명은 예수님을 만나는데 실패한다는 것이에요. 성공의 확률에 우리가 섬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실패의 확률에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두려워 떨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2명 중 1명은 남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한 번만 이런 말씀하셨으면 뭐 비유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성경 그 앞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24장 한번 가보십시오. 24장 40절에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냐. 그때 2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움을 당할 것이요. 또 41절 2 여자가 매를 가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움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2 남자 중 한 남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남자는 남겨집니다. 2 여자 중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남겨짐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꾸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몇 명 중 몇 명이 남는다는 겁니까? 2명 중 하나는 남는다는 거예요. 확률이 50대 50이에요. 이게 사실이라면 저는 굉장히 사실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큰 이슈입니다. 수많은 교회 중 그것도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교회 중 다가 아니라 2개 중 하나, 2명 중 하나, 10명 중 5은 데려감을 당하고 5은 버리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버림받는 처녀 5이 있고 혼인잔치 들어가는 처녀 5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포인트예요. 아주 두려운 포인트입니다. 그럼 어찌하여서 이런 불상사가 생기느냐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겠죠. 버림받은 처녀를 오늘 성경은 미련한 처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버림당하는 이유가 미련하니까 버림당하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처녀를 슬기로운 처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기로워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차이를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뭐와 뭐의 차이입니까? 슬기로움과 미련함의 차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도들의 기본 조건은 여러분 믿음인 거 다 아시는지 압니다. 그런데 믿음의 차이가
데려감과 버려짐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 모두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성도들이고 신도들이고 교회들입니다. 이 말씀은 오로지 미련함과 슬기로움의 차이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원어로 프로니머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슬기로움이란 이 말은 생각이 깊은이란 말이에요. 사려가 깊은이라는 뜻입니다. 사리 분별력이 있는 뜻이에요. 뭐가 옳은지 뭐가 틀린지, 어떤 상황에서 바른 생각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봐도 슬기로운 처녀가 슬기로운 이유는 자신의 상황에서 올바른 처신을 할 만한 지능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불을 밝히고 언제까지 있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당연히 지혜가 있다면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처한 상황과 때를 알고 거기에 맞게 처신할 수 있던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10교회 중 5교회는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10성도 중 5은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처한 상황과 때를 분간하지 못하고 사리 분별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맞을 적절한 준비를 하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예 안 기다리다 버림받으면 안타깝지도 않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 기다리다 버림받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의 깊게 똑바로 들어야 될 부분이에요. 50%의 교회가 버림받는다. 웃지 못할 일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성도들의 전반적인 지적 상태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하는 성도 50%, 처신할 줄 모르는 성도 50%, 준비 제대로 하지 못한 성도 50%, 사리 분별력 없는 성도 50%예요. 여러분은 사리 분별할 줄 아는 교회에 속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리 분별할 줄 아는 성도 되길 기도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 사리 분별력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리 분별은 내 주위의 상황을 잘 이해하는 지적 능력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대비를 할 줄 아는 지적 능력이에요. 내가 지금 빠진 게 없나? 나의 상태, 나의 지적 상태, 나의 상황, 나를 돌아보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나 자신에 대한 대비를 할 줄 아는 성도라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지적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50%는 이렇지 못한 상태로 주님을 만나게 되고 혼인잔치에 탈락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기다리면 뭐합니까? 준비하지 못하고 준비할 지적 능력도 없으면 그날의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들림을 받지 못합니다. 주의 진노의 잔을 세상과 더불어 마시게 되는 불상사가 생기는 것이에요. 슬기로운 다섯이 있으면 미련한 다섯이 있다. 꼭 오늘 귀담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포인트.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두 번째 포인트는 그가 다시 올 때 성도들의 전반적인 영적 상태가 어떠할지를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다시 말씀 보겠습니다. 25장 5절에서 8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예수님이 오실 때 성도들, 교회들의 전반적인 영적 상태를 지금 분명하게 짚어주고 계십니다.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영적 에너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들 뭐하고 있습니까? 다들 졸고 있습니다. 자고 있어요.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구분 없이 다 자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지적 상태와는 틀립니다. 이거는 영적 상태예요. 여기서는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 아무 차이점이 없습니다. 둘 다 영적으로 고갈되어 있는 상태예요. 왜냐? 왜겠습니까? 신랑이 더디 오니까예요. 신랑이 더디 오니까. 기다림이 길어지니까 영적인 에너지가 고갈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두고 예수님께서 당장 뭐라고 꾸짖으시지는 않으십니다. 왜냐? 밤중이 되면은 잠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사람이 피곤하거든요. 지금 밤중 12시 자정이 돼도 안 오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온다 했거든요. 그런데 안 오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죠?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 한 지 몇 년이 됐습니까? 2000년이 넘었어요. 아직도 안 오고 계십니다. 역사적 교회를 본다 해도 그 시대마다 다들 예수님이 오신다 그런 희망 아래 주님을 기다려 왔습니다. 그런데도 이제까지 주님은 안 오셨어요. 우리 때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주님 오신다 했는데도 안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밤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영적 체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갈되고 지쳐가는 것입니다. 잠이 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 예수님 잘 아십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편하게 자고 있어라 라고 안 하셨습니다. 그냥 자고 있다가 내가 올 때쯤 깨어나면 괜찮다라고 안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오늘도 뭐라고 권면하시냐? 25장 13절 보세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고 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자고 있으라가 아니에요. 피곤하다고 자고 있으라가 아니라 피곤해도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왜냐?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기다림은 모두에게 힘이 듭니다. 불도 꺼져가고 있죠. 그래도 예수님은 뭐라고 권면하십니까?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여러분 겟세마니 동산에서 예수님을 기억하십니까? 십자가의 거사를 앞에 두고 홀로 기도하시는 예수님. 제자들을 데리고 가도 제자가 필요가 있습니까? 아무 필요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한시도 깨어서 나랑 같이 기도할 수 없느냐 꾸짖으셨습니다. 책망하셨어요. 왜 깨어있으라고 했습니까? 그 다음 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러면 이 말씀만 우리가 봐도 예수님이 오실 때의 성도들의 전반적인 영적 상태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졸아서 자고 있어서 기도 안 하는 상태, 그리고 그렇기에 시험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딱 우리 세대랑 매치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영적 수면 상태, 늘 시험거리에 시달리는 영적 상태. 이거 우리 세대 아닙니까? 우리 세대보다 시험 들었다는 말을 그렇게 자주 들을 수 있었던 세대가 있었겠습니까? 저 교회 시험 들었다. 저 성도 시험 들었다. 돈 문제로 시험 들고, 성적 타락으로, 성적 문란으로 시험 들고, 저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고, 저 장로님 때문에, 저 성로님 때문에 시험 들었다. 시험 들었다. 웬 시험 들은 사람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왜겠습니까? 지금이 바로 영적 침체기여서 그렇다는 것이에요. 졸고 있는 영적 수면 상태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면 대부분 모든 교회가 슬기롭던 미련하던 영적 체력이 고갈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볼 때 정말 깨어있는 소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은 전체를 보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전반적인 성도들의 상태, 전반적인 교회들의 상태는 바로 자고 있는 영적 수면 상태입니다. 시험에 들어있는 상태예요. 지금의 우리 한국 교회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시험에 빠진 상태. 우리 교회들이 한국 개신교가 총체적 시험에 빠진 상태. 그것은 오랜 기간 우리가 이미 영적 침체기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권면을 상고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깨어서 뭐하라? 기도하라.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라가 다가 아니죠. 두 명령이 같이 가야 됩니다. 깨어라가 우선이에요. 먼저 깨어라. 그리고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는 것, 두 가지가 동시에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깨어라는 말은 원문으로 봐야 됩니다. 그냥 잠을 깨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뚫어지게 뭔가를 보고 있는 상태예요. 파수꾼이 메신저가 달려오기를 기다리듯이, 파수하듯이 뚫어지게 멀리서 누가 달려오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깨어라입니다. 목적 없이 아니라
목적 있이 뭔가를 기다리면서 바라보는 것이 바로 깨어라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정말 깨어서, 정말 뚫어지게 보면서, 정말 기다리면서 기도한 사람의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3년 만에 비 소식을 그렇게 기다리며 바로 뚫어지게 보면서 기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뭘 기다리며 뭘 보면서 하늘을 보았습니까? 먼 곳에서 일어나는 구름을 기대하면서 그의 무릎 사이에 머리를 끼고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몇 번을 그렇게 했습니까? 7번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7번의 숫자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온전하도 할 만큼 그는 보고 기도하고 무한 반복으로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급기야 멀리서 구름이 손바닥만하게 아주 조그맣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면서 기도하는 것에 능력이 있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엘리야가 그저 구름을 기다린 게 아니에요. 그의 보면서 하는 기도는 구름을 만들어내는 능력의 기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세상이 어떻게 강림하십니까? 뭐를 타시고 강림하십니까? 바로 구름 타시고 강림하십니다. 그런데 그 구름이 그냥 만들어지는 구름이 아닐 거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기도의 분량과 노력과 간절한 염원에 의해서 만들어질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에 간절함이 들어있고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의 간절함의 결실이 그것이 될 거라는 겁니다. 엘리야의 무릎 사이에 낀 머리의 기도의 간절함이 아주 먼 곳에서 비를 뿌려줄 구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언제까지 그가 기도했습니까? 구름이 보일 때까지. 우리는 주의 구름이 보일 때까지 무릎으로 구름을 만들어내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함으로 예수가 타고 오실 구름을 만드는 자들이에요. 우리 성도가 만든 구름 타시고 오실 것 아니겠습니까? 간절함과 사랑이 뭉쳐있는 그 구름. 우리는 그래서 오늘도 하늘을 자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구름을 보려면 하늘을 봐야지 땅을 보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늘을 보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말씀에 교회 전체가, 성도의 대부분이 예수가 오실 때 이렇게 하고 있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영적 침체기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깨어있는 자들은 늘 언제나 소수가 있었습니다. 산에 올라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던 엘리야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영적 침체기에 더욱 깨어서 파수꾼으로서 하늘을 확인하며 기도할 사명이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결실이 예수가 오실 그 발판을 만든다는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세 번째 포인트. 예수님이 이 예를 들어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세 번째 포인트는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의 매몰참입니다. 예수님이 매몰차요. 한없는 은혜와 자비의 소유자이신 예수님. 그러나 그가 오실 때 취하실 태도를 오늘 본문을 보면서 봅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이 속없이 다 은혜와 사랑으로 받으실 거다 하지만 아니에요. 교회를 향한 주님의 태도 25장 10절에서 12절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0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12절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10년을 또 20년을 내가 주를 기다리고 또 주를 위해 살았다 한들 한순간에 잘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이 닫히고 다시는 열리지 않습니다. 한 번 닫히면은 안 열리는 문이에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방주가 일단 열려 있을 때는 누구다 들어오면 오케이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자격 불문하고 무조건 오케이였어요. 문이 닫히기 전까지만 오면 다 오케이예요. 그런데 한 번 닫히니까 절대로 다시 안 열리는 것입니다.
막 비가 오기 시작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번 여름에 비가 그렇게 많이 왔잖아요. 하지만 노아의 홍수에 비해 보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노아의 홍수는 하늘에서 부어 내리붙는 비예요. 또 땅에서 바다에서 터져 나오는 물이에요. 위아래로 물바다였습니다. 사람들이 생전 태어나 보지도 못한 이런 현상을 보면서 그 사람들은 누구를 먼저 생각했을까요? 아마 노아를 생각했을 겁니다. 120년 동안 그들 주위에 있으면서 살면서 비가 온다 그렇게 외쳤던 노아가 생각났을 거예요. 그래서 그 증표로 그 거대한 배를 홀로 짓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비가 오고 있을 때 노아를 찾으러 갔을 겁니다. 다들 무릎으로 차오르는 물을 보면서 공포감에 둘러싸여 노아가 있는 곳으로, 방주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그 문 누가 닫았습니까? 창세기 7장 16절, 여러분 빨리 가실 수 있으면 한번 같이 가봅니다. 창세기 7장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7장 16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누가?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암수가 들어가다. 이 구절도 혼인잔치에 밀실로 들어가는 것을 연상시키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그 문을 누가 닫았다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오늘 마태복음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나서 그 문 누가 닫을 거라는 겁니까? 신랑 대신 예수가 닫을 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닫은 문을 누가 열 수 있겠습니까? 심판의 물이 차오를 때 문을 아무리 두드려 봤자 도무지 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닫았기 때문에. 마지막 때 심판의 뿔이 쏟아질 때 다섯은 주의 잔치에 들어가지만 다섯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주님이 닫았습니다. 절대로 다시 주님이 열지 않으십니다. 주여 주여 문 좀 열어주세요. 이 다급히 외치는 나머지 교회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이런 자들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매몰찬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12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자비의 예수님, 은혜의 예수님, 다 그것도 때가 있습니다.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아야 되고 긍휼 받을 때 긍휼 받아야 됩니다. 지금은 아직 은혜의 시절이죠. 하지만 문이 닫히고 나서 거기서 받을 은혜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신앙은 정말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먼저 된다고 먼저 되는 것도 아니고 나중 된다고 나중 되는 것도 아니라 반대예요. 실컷 잘했어도 막판에 역전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해도 주님 오실 때 못하는 자리에 있으면 낙오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오실 때의 태도입니다. 미련한 처녀에게 전혀 긍휼을 베푸시지 않는 이 매몰찬 모습 아는 채도 안 합니다. 여러분 계시록서에 예수님이 먼저 교회들에게 쓰신 서신서를 기억하십니까? 7 교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주 매몰차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몇 개만 예로 들어볼게요. 계시록서 2장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라.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그 촛대를 자리에서 옮기리라. 2장 16절.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22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요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3장 11절. 내가 속히 임하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16절.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않고 찹지도 아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예수님이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입니까? 다 교회들한테, 성도들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 없습니다. 교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촛대를 옮긴다. 내 입의 검으로 너와 싸우겠다. 큰 환난 가운데 던진다. 면류관을 뺏는다. 토하여 내친다. 교회를 향한 마지막 때의 말씀이에요. 매몰차십니다. 오실 때 예수님은 확실하십니다. 혼이 날 교회만 데리고 가서 사랑하지 버림받을 교회는 철저히 미련 없이 버리실 거다 이거예요. 정말 무섭죠. 버림받을 교회가 있고 들림받을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애매한 교회 없다는 것입니다. 매몰찬 예수님을 꼭 기억하라고 오늘 경고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서 읽은 말씀 다시 봅니다. 20절.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꼭 이 밀실의 문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들어가시는 성도 되길,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네 번째 포인트,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어떤 다른 점을 이야기하시려는 것일까요? 분명 기름을 준비했느냐 못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우리가 간과했을 수 있을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보기를 희망합니다.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 둘 다 등, 램프를 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무런 차이 없습니다. 또한 둘 다 시작에는 똑같은 불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정이 될 때쯤, 주님이 오실 때쯤 되니까 둘 다 불이 위태위태한 거예요. 하지만 차이점이 뭡니까? 슬기로운 처녀는 다시 그 불을 밝힐 넉넉한 기름이 있고 미련한 처녀는 넉넉한 기름이 없어요. 여러분, 등이 가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 때가 바로 이 영적 침체기 때일 때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오시는 시기가 가까이 올수록 다시 정신 차리고 회복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다시 예수의 오심의 소식을 듣고 정신을 가다듬고 진리와 성령의 불을 지필 재생력 있는 교회예요. 이게 바로 슬기로운 처녀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 종류는 예수의 오심이 가까이 바로 그 코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름이 없어서 등만 들고 있을 수밖에 없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갈수록 이 둘의 차이가 극명히 부각이 될 것이라는 것이요. 다시 불타오를 수 있는 교회가 있고 재생하기 힘든 교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타오르는 게 이게 시끄럽고 바쁘고 뭔가 계속 일어나고 열성 있는 교회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상한 불입니다. 하나님 앞에 태워야 하는 불은 예수님께서 먼저 이 땅에 지피신 그 불입니다. 다른 종류의 불로 밝힐 때 하나님의 불이 그 불을 소멸시킬 거예요. 이 불이 뭡니까? 이 불은 진리의 불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불의 특징은 바로 진리입니다. 산 위에 서서 밝혀야 될 어둠 속의 불은 다른 불일 수 없습니다. 진리이면 되는 거예요. 진리로 타오르는 불. 그런데 이 불을 밝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기름입니다. 근데 둘 다 처음에 이 기름이 동일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한쪽은 넉넉한 기름으로 준비할 수 있었고 한쪽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 네 번째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기름을 넉넉히 준비할 수 있었던 이유와 없었던 이유의 차이가 한 가지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다시 보도록 합니다. 25장 3절 4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로운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자, 여러분, 가져간 기름의 양의 차이 어디에서 비롯되고 있습니까? 바로 자신의 그릇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는 그릇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타고 남을 오일을 담아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이고, 미련한 자들은 그릇이 없었기에 그저 있는 만큼의 기름으로 주를 맞이하러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예를 기억해 보세요. 가난한 선지자의 생도의 과부, 그 과부가 엘리사가 일러준 대로 그 그릇을 다 빌려와서 그 기름을 채워서 그 환난 때를 무사히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릇의 차이가 결국 미련함과 슬기로움, 버려짐과 데려감의 차이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두 교회 겉으로 봐서 똑같은 등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불을 켜도 킨지 안 킨지 누가 불을 켜고 있는 등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언제 판가름이 나느냐? 어두운 밤이 되면 판가름이 날 것이라는 것이에요. 영적 침체기에 참 교회가 또 가짜 교회가 판명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들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이제 확실한 분기점이 왔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다시는 재기하기 힘든 침체기의 국면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이것이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 진짜 등과 가짜 등이 차이가 나느냐? 바로 한밤중이에요. 침체기 때입니다. 이제야 진짜 교회가 무엇인지 세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중요한 게 뭐냐 이거예요. 바로 불을 밝히기에 필요한 성령의 기름이에요. 하지만 그 기름을 담을 만한 그릇이 먼저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가 기름이 없어 타오르지 못한 것은 기름의 부재이기 전에 먼저 그릇의 부재의 문제였다는 것을 이제는 깨우쳐야 됩니다. 성전에 많은 기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로 그릇들이 대표적인 성전의 기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릇의 용도가 뭡니까? 거룩한 것을 담는 것이에요. 성령의 거룩한 은혜, 진리, 능력, 말씀, 이 모든 거룩한 그릇을 담을 그 그릇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어갑니다. 자기의 그릇 만들려고. 이 토기장이가 누구일까요?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럼 그 빚으시는 그릇이 뭐냐 이겁니다. 성경에서 그릇은 늘 성도를 의미하였고 무엇보다도 성도의 됨됨이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그 아이는 될성 싶은 그릇이다. 그 사람 그릇이 됐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성도가 그릇이라는 말은 성도의 됨됨이의 그릇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깨우치셔야 됩니다. 우리의 됨됨이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에요. 여러분 이 그릇은 자연스럽게 빚어지는 그릇이 아닙니다. 쉽게 만들어질 수 있는 그릇이 아니에요. 내가 빚는 그릇도 아닙니다. 누가 빚어주셔야 되는 그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주셔야 되는 그릇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나의 그릇이 어떤 그릇인지를 확인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깨어진 그릇으로 거룩한 것을 담을 수 있다. 말이 안 되죠. 빚어지다만 그릇으로 거룩한 것을 담을 수 있다. 말이 안 됩니다. 우리의 됨됨이의 그릇이 지금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을 만한지 이제는 우리가 그 그릇의 유무와 그릇의 상태를 확인할 절실한 시기에 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밝힐 불을 타게 할 성령과 진리의 기름은 하나님께서 빚으신 그리스도 같은 됨됨이에서 밖에 담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으로 빚으신 그릇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총체적 작품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이상한 그릇입니까? 오늘도 나는 과연 빚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이 이 그릇의 크기입니다. 조그만 그릇에 많은 기름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깊이 있고 너비 있고 튼튼한 그릇일수록 많은 기름을 담을 수 있을 것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맡겨주신 그 불을 가지고 그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 불은 내가 그의 신부라는 언약의 불입니다. 우리에게 증표로 주신 진리의 불이에요. 그런데 그 불을 밝힐 기름이 없다는 것이에요. 안타깝게도. 왜냐? 이 기름을 담을 그릇이 못돼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 종교의 껍데기는 가지고 있어도 이 언약의 불을 태우지 못하고 밝히지 못하는 버림받을 교회들은 모두 됨됨이라는 그릇을 준비하지 못한 그릇입니다. 이제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차에 대한 결론 짓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됨됨이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마태복음 5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이니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분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뭐하라? 온전하라. 아버지의 온전함, 아버지의 됨됨이가
우리의 표준이라고 주님께서 정의해 주셨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 아버지의 온전하심이 무엇일까 우리로 생각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실 수 있었겠지만 오직 예수님은 한 가지만 얘기하셨습니다. 그 앞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5절, 46절, 47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려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로 본받으라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악인과 의인에게 동일하게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모습이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을 모든 자에게 베풀고자 하시는 그 모습. 나의 편, 나의 친구, 나의 사람들에게만 손을 뻗어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닌 우리를 미워하는 자에게까지, 우리를 핍박하는 자에게까지 사랑하는 마음과 행위를 가지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온전함의 정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표준이라고 예수님께서 제시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들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왔습니까? 하지만 이것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제시하신 우리 교회들의 표준이자 만들어 가야 될 그릇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면 어떤 모습으로 빚어지겠습니까? 자신의 모습으로 빚어지겠까요? 내 자신의 모습이 아니겠죠. 나를 빚으시는 자의 모습으로 빚으시지 않겠습니까? 그의 온전하신 모습으로 빚으시는 것이 그의 계획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와 있냐 이 말입니다. 우리 형제만 챙기고 우리 가정만 챙기고 우리 교회만 챙기고 이런 됨됨이에는 진리의 불을 태울 성령의 기름을 담을 수 없고 부어주실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릇이 없는데 어떻게 기름을 담을 수 있고 기름이 없는데 어떻게 불을 환히 밝힐 수 있겠습니까? 이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그릇이 주님의 모양대로 빚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대로의 모양인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빚으신 참 그릇의 모양으로 빚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그릇이 크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타고 남을 수 있는 성령의 기름을 담을 만한 됨됨이의 그릇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온전하심의 양에 이르기까지 빚어지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